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빛과 진리의 길잡이, 빛과 진리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길잡이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길잡이라는 뜻은 앞에 나서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합니다. 앞에 나가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 또 사물. 그래서 왕행차시에 또 어떤 예전에 조선시대 때 고대 사회의 어떤 왕이 가거나 간중 높은 사람들이 갈 때는 항상 길잡이가 가서 또 군사령관 또 군대 대장 정도 가면 항상 1km, 3km, 5km 전방에 나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군대를 이끄는 그런 길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척후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 현대는 길잡이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안성에, 경기도 안성에 다녀왔는데 내비게이션을 키면 현대 휴대폰에 또 길의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가는 길을 쫙 이렇게 진한 선으로 표시해서 가게 되는 거죠.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전국 어디나 갈 수 있어요. 위성에서 딱 봐갖고 위성에서 쏘아갖고 다시 보여주고, 내 목표점을 찍어놓으면 최단거리도 알려주고 돌아가는 길도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이 현대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길잡이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인생길에도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주위 선배나 또 친구들이나 이렇게 청소년기 때, 청년들 때 이렇게 친구들에게 길을 묻고 어떻게 되냐 선배에게,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40, 50대면 물론 존경받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내 인생길을 진짜 지도해주고 멘토 역할을 해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내 속사정을 다 얘기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훈수를 둬줄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 인생길에 길잡이가 필요했는데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빛과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빛과 진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쭉 나오고 시편의 기절에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는 빛이 누구죠?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빛과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딱 나오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4절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안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마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라. 양심에 선배 후배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선배 후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학교에서 그 학문을 배우고 또 대학들 가보세요. 다 진리의 전당을 하고 있지. 대학의 로고, 대학의 어떤 표제들 다 보세요. 진리, 전당, 다 진리가 들어가요. 교회만 진리를 외치면 세상 대학, 세상의 학문도 진리를 외쳐요. 그 진리가 뭔데? 진리를 사전에 보면, 제가 옛날에 진리를 사전에 찾았거든요. 사실들의 총합 이렇게 돼서 사실들, 사전에. 사실 다 빼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사실들을 과학적인 거, 인문학 모든 걸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사실의 총합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거 다 사실이거든요. 사실들 모아놓으니까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진리, 빛, 참빛, 참빛이 있다는 것은 거짓빛도 있다는 거예요. 빛 같은 빛도 있고 사이비 빛도 있고, 근데 참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참빛 곧 세상 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네. 각 사람에게 다 일반 은총 가운데 빛이 비치는 거. 어떻게 결혼해라, 어떻게
진리가 뭔지, 어떻게 행복한 길인지 다 우리는 세상에 기독교인보다 어떻게 더 학자들이 다 학문을 연구하고 인생의 유학자들, 성리학의 대가, 뭐 이율보 다 뭐요?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빛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빛이 있어요. 참빛. 예수님만이 참빛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사실들을 모아다가 총추적으로 이렇게 사실들 딱 펼쳤는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대학에 아무리 논문을 10권 쓰고 논문을 10편을 쓰고 뭐 박사가 돼도 참다운 빛을 모르는 거예요. 학문에 최고 꼭대기 올라가도 공허한 거예요. 더 있는데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뉴턴 뭐 수많은 학자들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뭐하고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DNA, 인간의 과거로 DNA니 인간의 게놈 지도를 다 밝혀도 생명을 못 건들잖아요. 생명을 건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빛과 진리의 길잡이는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빛을 받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빛의 색깔이 나 생명의 빛,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생기고 사람들도 다 생명이 있어요. 네? 오늘 어제 새벽에 앞사사고 있어서 할로윈 데이에 함께 에드워드 우리 감리교회 최고 어르신 최고 행정의 수반 감독 회장님이 에드워드에 다 문구를 해서 다 문자를 보냈는데 어쨌든 교회도 우리 감리교회도 그 사고를 당한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하고 성경에 이제 우는 자들을 함께 울라고 슬픔을 나누고 함께 울고 애도해주고 그런데 이 땅에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는 거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 거 교회에 오면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근데 그 빛 중에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예? 다른 빛은 뭐예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흥가에 불빛에 홍등가에 홍등 빛도 있고 할로윈데이에 빛도 있겠고 과학의 최고의 어떤 노벨상의 어떤 빛들도 있겠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빛 쉽죠? 크게 학문적으로 뭐 풀어도 안 해도 외치기만 해도 진리를 간단히 외치기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가슴을 휴업하고 아 빛을 얻어야겠구나 그럼 결단을 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 설교. 설교가 뭐였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어려운 말로 설득하려고 해도 그게 되나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의 빛 그럼 끝나는 거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의 어떤 단테의 신곡이나 지옥 계시록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면 지옥은 어둠이에요. 어둠. 지옥의 어떤 여러 가지 단테의 신곡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냥 어둠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곳에서 막 벌벌 어둡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유치원생 때 가장 두려운 게 어둠이 두려워. 깜깜하고 밤에 자다가 깜깜한 아무도 없어. 무서운 거. 저도 뭐 한 유치원생 때 유치원은 안 다녔지만 그만한 나이 때 제가 무서운 게 어둠을 무서워. 깜깜해 아무도 없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그래. 인간은 어둠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어둠. 지옥이 어두운 거예요. 빛이 없어. 빛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은 다 어두워. 깜깜해. 어둡게 어떻게 추워. 춥고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이야. 그게 지옥이에요. 빛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진리가 없는 곳이 지옥인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은 우리가 마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인류 역사를 어둠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 모든 인간의 수많은 로마의 모든 고대 사회에
조선사의 모든 것은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직 서론이죠. 빛과 진리의 길잡이는 이 구약성경 시편에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찾아보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빛과 진리의 길잡이를 잡고 인생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그 과정과 상황들을 붙잡고 나갈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43편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변호하여 주십시오라는 걸 잡아야 돼요. 변호하여 주십시오. 빛과 진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편 43편은 지금 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기도예요. 포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당했을 상황. 그 나라에 빼앗겨가고 물건도 빼앗기고 자유도 뺏기고 시간도 뺏겨서 노예 생활 안에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나? 그것이 오늘 시편 43편이에요.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손살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성경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뭘 당해요? 억울함을 당해요. 왜? 거짓을 일삼는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서 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함을 당해요. 그 사람들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자꾸 어둠을 바라보고 어두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변호라는 뜻이고요. 남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 나를 도와달라. 좀 변명 좀 해주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나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자로 세워야 돼.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그럼 변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경에 내 억울한 심정에 변호해 주고. 신앙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소개한 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란 뜻이고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보혜사란 뜻을 설명하면 위로자, 변호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변호자가 온 거예요. 변호자, 위로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족들이, 때로는 친구들이, 악당들이, 짓궂는 남편 아내, 모든 가족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는 거. 너 그거 잘못했다. 율법으로. 너 그거 죄졌다. 그거 틀렸다. 우리를 낙심시켜. 좌절하게 만들어. 포기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그 세상의 기준에 보면 기준 미달이야. 학력이 있어. 돈이 있어. 뛰어난 뭐가 있어. 다 못하는 거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장 키고 있는 게 집하고 운전면허증 먹어 살 돈밖에 없는 서민들. 그런데 거기에 세상의 어떤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논리에 가면 다 미달이야. 다 미달. 외모고 뭐고 다 미달이야.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다.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장 내 마음에 생각에 뭘 주냐면 변호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좀 많아. 다시 해봐. 누가 널 저기 잘못했다고 그래. 다시 일어나. 이혼했어? 다시 살아봐.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변호 역할을 해주고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파라클레토 성령님도 우리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족 안에서 어제 가정사역 부부 세미나 갔다 왔지만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 남편을 욕해. 어제 그 영상에서 봤잖아. 계속 네가 잘못됐다. 네가 말 이렇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우리를 변호해주고 딱 100가지 잘못해서도 딱 한 가지 잘한 걸 가지고 변호해주는 거야. 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죄 많이 짓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제가 원래 원종동에 시험성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고3 때인가 20살 때인가 건축 헌금을 한다고 건축 헌금을 작정했는데 내가 20살짜리가 이제 고3 정도 됐어. 이제 연말 나도 해야겠는데 감동이 와고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다 하면서 그때 50만 원을 적어냈어. 50만 원. 고등학생인데 뭘 돈이 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고3 때랑 군대 갔다 오면 3, 4년 차이가 나요. 4년. 근데 그걸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지. 작정금을 했지. 그래서 알바하면 신문 배달하면서 5만 원, 10만 원 모아갖고 하나님 앞에 50만 원을 그때 목사님 찾아갖고 4년 후에 군대 갔다 와서 알바하고 신문 배달해서 50만 원을 적어갖고 헌금 봉투에다 갖고 목사님 찾아왔어. 내가 그때 4년 전에 고3 때 작정을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못해서 너무나 그렇다. 지금 하루 왔어요. 목사님한테 축복해 주기도 했어. 그리고 제가 24살 2년 후에 수능을 봤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갖고 빵 떨어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2달 입원하고 수능 봤는데 서울신학대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차가 나를 오토바이를 쓰러뜨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500만 원이다. 500만 원. 하나님이 잘했다. 근데 명절날 집에 추석 그 구정 때 가오니까 막 형제들 이수 다쳤, 종마이 다쳤대. 하고 막 피하고 막 조롱하는 막 예수쟁이 잘 다쳤네.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 같아. 실제로 조롱했어. 가족들은 조롱해. 너 이제 쭉 짝도 빨리 못 걸으면 어떡하냐. 응? 에휴 예수쟁이.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 본 거야. 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알바해서 신문 배달해서 50만 원 헌금된 거를 하나님 딱 한 개 봐. 그 충성을 보고 나를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제 죄라는 게 뭐 살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다 죄니까 죄인인 걸 알고 많이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 가장 잘한 거 한 개를 보고 써주는 거예요. 네? 써주는 거예요. 저기 침례교회 뭐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 미국에서 목회해서 뭐 작년에 간증을 들었어요. 네? 그 목사님 가장 잘한 거 하나님 뭘 기억했냐 자기 간증하는데 네? 장로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목사한테 대적하고 막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 대들고 막 쑥대밭 만드는데 청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가서 딱 말리고 그 사람 장로를 꾸짖는 사람이 그 청년 하나였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연단을 시켰지만 목회자로 세우고 또 강남중앙 쪽에 크게 목회자로 세웠다. 자기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 딱 한 가지만 한 가지. 잘한 거 한 가지. 저도 잘한 거 한 가지만 봐주세요. 못한 거 다 그냥 있고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못한 거 다 있고 우리 추성 형제님도 못한 거 많아요. 네, 잘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잘한 거 딱 한 가지 보고 하나님이 부른다니까. 복을 준다니까. 네. 그게 변호자의 의미예요. 변호자 1호자의. 그때 딱 잘했어. 네? 성도님도 칭찬 하나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잘한 거 많죠. 못한 것도 많고. 근데 잘한 거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고 우리를 쓰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자, 변호자의 역할이에요. 여기 내용 우리가 가면 쉽게 해봤자 설명했자 뭐예요. 딱 그거 한 개만 하나님 변호해준다. 우리를 막 지적해. 남편이야 내가 우리 저기 영상 봤잖아요. 부부 세미나 가서 늘 지적하잖아요. 왜 막말하냐? 왜 그렇게 하냐? 너 정신병 남편이 그러고 있어 아내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한 가지 한 가지를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복을 주고 변호해준다는 거예요. 그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 변호자 하나님.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것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할 수 있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왜 버렸느냐. 다 오늘 후에 너를 높일 것이고 다 해줘요. 기도를 깊게 안 하니까 예언이 안 나오는 거야. 이 43편 묵상하다가 내 말을 들었는데 예언이 나오더니까 예언이.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때 내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아들아
나의 빛과 진리로 너를 비추어 너를 기쁘게 하고 너희 낙심과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리라. 너는 내 앞에 머물러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어둠을 쫓아내고 기쁘게 하리라. 이게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님의 질문, 어찌 하나님 버렸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겠어요? 말씀이 임하겠어요? 음성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 빛과 진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오. 우리 신앙생활 인생에 있어서 빛과 진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잘 모르겠죠? 새마을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어 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진리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내 말을 발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시편 기자는 포로된 상황 가운데 나라와 민족, 자기를 걱정, 개인적인 삶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주님을 나아가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포로된 상태니까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빛과 진리로 길잡이가 되어달라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길잡이란 뜻은 인도와 비슷한 말이죠. 인도. 그런데 말의 느낌이 좀 틀려요. 인도한다, 길잡이, 내비게이션 다 비슷한 어감이 뉘앙스가 풍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빛과 진리. 빛과 진리의 길잡이가 신약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성에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효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개혁 성경이에요. 개혁 성경 좀 세 번역을 섞어서 읽었습니다. 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게 뭘로 밝히는 거야? 빛으로 밝히는 거야. 빛이 딱 조명을 딱 쏴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나에게 베푸신 능력, 그렇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내가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야. 나의 부족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다시 말하면 내비게이션으로 주를 인도하고 줄을 쫙쫙 거주는데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는 길에 선을 쫙쫙 그어서 굵게 그려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비게이션으로 길잡이가 돼서 쫙 길 표시해놨어. 근데 안 가. 여기가 여긴지 왜?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죠. 빛을 쫙 비추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로 빛을 비추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길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신약성경에 우리는 길잡이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그것을 진리를 발견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야 이쪽으로 가라. 야 누구를 만나라. 일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마음에 진리의 빛 가운데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확신이 오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허렁방탕하고 유흥을 즐기고 취미를 즐기고 영화를 즐기고 그걸 즐기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기울여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분명히 길이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가난의식, 비교의식, 불안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비교의식, 불안의식, 가난의식,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진리가 안 보이고 참다운 인생길이 안 보이고, 그게 생기면 어떻게 되네? 열등감에, 우월감에 젖어서 때론 교만해지고 갑질을 하게 되고, 내 주변에서는 무시하고 돈이면 단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보호하고 상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활동을 알게 하고, 그래서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활동, 지금 저를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 천사를 보내셔 활동하고 있고, 내 주변에 내 인생길에 섭리하고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떼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안 보여. 너무 세상에 심취해 있으면. 빛과 진리의 길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순서의 길잡이를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사랑을, 예수 안 믿어도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알고 사랑의 결혼을 하고, 인터넷 연예인들 결혼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얘기할 때, 우리 결혼 얘기하는데 연예인들의 결혼을 얘기하면 빗대어서 얘기하면 편리하잖아요. 두근거릴 때 고현정이 뭐 이렇게 하고 김연아가 결혼하고 뭐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고현정이 유명한 연예인인데 재벌가의 며느리로 갔다가 몇 년 만에 이혼하고 이제 아들 딸들이 장성했어. 김연아는 그렇게 결혼했어.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고 헤어지고 살아가는가, 사랑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고현정이가 그 아들 딸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도, 인터뷰 기사가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그럼 결혼하겠다. 그 고현정이 마음에 미움이 없는, 복수심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사랑을 적용하는, 이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을 하잖아요. 둘째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거기에 내 자신은 자기 사랑이 포함된 거죠. 자기 사랑이란 이기심이나 자만심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사랑을 먼저 해야 돼.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기심,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아들을 주신 만큼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잘못된 자아상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보는 대로 나를 보는 것. 비교하여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월감 있거나 비교하여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 기준대로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자신과 주변을 어둡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진리의 빛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딱 진리다 빛이다 그런 끝난 게 아니라 내 자아상에 빛을 비춰야 돼. 내가 열등감 있는지 우월감 있는지. 대체적으로 나는 열등감, 우월감도 없지만 평소 겸손한 사람이지만 어느 사람과 꼭 우월감이 올라와. 그 우월감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되는 거죠. 빛과 진리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빛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내면 사랑의 적용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사랑한다고 발버둥 쳤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잘못된 자아상에서 올라와서 이웃사랑 가지 못한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빛과 진리의 길잡이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고 적용해 나갑니다. 적용하세요.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 사랑에 적용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 뭘 할 때 기쁘나요?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 기쁘죠. 그리고 성공했을 때 기쁘고,
또 뭘 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쁜가요? 결혼했을 때도 기쁘고, 시험 100점 받았을 때 기쁘고. 근데 하나님의 신앙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 그냥 시편 기자가 포로 상황 가운데 뭐 절망이죠. 자유가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포로된 상황에서. 그런데 큰 기쁨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제단으로 나가서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실 게 나간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아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하고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대화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1 우선순위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정생활이 2번째 그리고 일과 사회생활이 3번째가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일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되니까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고 기쁨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요? 그냥 코미디의 개그의 기쁨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잔잔한 기쁨이 샘 솟듯 옹달샘이 솟듯 평안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런 기쁨, 잔잔한 기쁨이 있나요? 그 신앙이에요. 신앙이 왜 막 불안해요? 막 두려우고 막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이것이 건전한 자아상에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능력이 임했을 때 내 안에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몰려오는 것이죠.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기쁨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한게 나죠. 5절 시편 43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포로된 상황이에요. 나 낙심하고 불안해. 언제 잡아 죽을지 몰라. 언제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 안 든다고 채찍질하고 우리 일제시대 겪어봤잖아요. 학대할지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불안하는가? 불안. 현대인에만 불안.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째 낙심하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두자. 로또 복권에 두자. 뭐에 두자. 직업에 두자. 월급에 두자가 아니라 월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우선순위가 내면적인 그 사랑에 충만하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찬양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고. 신앙은 단순해요. 어제 부부 생활 세미나 갔다 왔는데 단순하잖아요. 다 익히 알았던 것 그걸 가정생활에 적용해서 부부 관계에 적용해서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들, 성경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적용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소망입니다. 복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할로윈데이도 아니고 할로윈데이에 막 목자적으로 거기에 두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말을 들으세요. 나의 아들아 나의 빛과 진리로 너를 비추어 너를 기쁘게 하고 너희 낙심과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리라. 언제 들어요? 주님 나갔을 때 여러분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자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빛과 진리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래서 원장님이 그래서 누가 그래서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의 소문에 신문 기사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요 막 하고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진리에 하나님 이 땅을 진리로 이 나라를 이 정권을 진리로 인도하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을 할 뿐이지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최고수가 대통령일 뿐이에요. 진리로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진리인지도 몰라.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해야 돼요. 그래서 빛과 진리의 길잡이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길잡이게 되어 주셔서 겸손하게 했을 때 가정생활의 길잡이, 또 우리 각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자꾸 내어드리고 의지하고 신앙할 때 여러분에게 빛과 진리가 임해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보이고 내 앞길이 보이고 내비게이션은 빨간 줄이 쫙 커진 것을 보일 것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세요? 내비게이션 피세요.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빛과 진리의 빛으로 비춰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진리가 약합니다. 때로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과 진리가 되심을 선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 우리 가운데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